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 김멜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죠. 알렙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세 번째 글자인 김멜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단어는요, 17절과 23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이 단어가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서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액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말만 듣고 명령에만 움직이는 것은 어떤 종입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종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굽니까?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종입니다. 따라서 종이란 뭐냐면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말을 하건 하지 않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성하는 틀이 종이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이해하려면요, 계명, 율법, 규례, 율례 이것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이 각각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17절부터 20절은 종으로 합당하게 대우해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는 말입니다. 개역에서는 후대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게 넉넉하게 달라는 뜻도 되지만 합당하게 대우해달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젖을 뗀다는 뜻이 있고요, 또 아몬드 같은 과일이 익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고, 젖 먹는 아이일 때는 젖 먹는 아이에 합당하게 대우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당신께로 날아갈 텐데, 내가 만약 새라면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면, 이게 뭐냐고요? 합당하게 대우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결과입니다. 오늘날은 1년 정도만 젖을 뗍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1년 정도면 젖을 떼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식이 없던 고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3년에서 5년 동안을 젖을 먹었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유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3년, 적어도 3년, 많으면 5년 동안 젖을 먹었답니다. 모유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특별한 약이 없는 옛날 고대의 아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엄마 젖을 오래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1년쯤만 먹고도 다른 거 이것저것 좋은 거 먹히고 주사 놔주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기들이 출생 후에서 3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까지 젖을 꾸준히 먹으면 잘 먹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래도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살에서 5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심부름할 만한 나이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고 글을 배울 만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만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1살 때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이삭이 꽤 컸을 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종의 아이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조건문을 잘못 끊어놨어요. 세번역은 맞게 끊어놨습니다. 후대하소서를 너그럽게 해주시라고 번역했는데 후대하소서 너그럽게 해주시면, 후대하여 주시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살고 당신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당신의 말을 지키겠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너그럽게 해주시면, 후대해 주시면, 나를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고 당신의 말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젖될 때까지 너그럽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편 기록자가 적절한 시기에 젖된 아기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종을 합당하게 대우해 주신다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을 때부터 어른으로 취급하고 무조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말씀 어기고 그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합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로 봐주시고 젖을 뗐을 때는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젖될 때까지 봐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 명령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가 첫 번째로 부탁한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종의 구실을 할 때까지 너그럽게 참아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어린아기가 아기 같은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야만, 젖으로 먹이면서 돌봐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당신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법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토라라는 말인데요,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인데 뭐냐면 이게 모세오경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말보다 범위가 더 좁은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됩니까? 모세오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말은 토라라는 말인데 이 자체가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법을 본다라고 한 것은 계시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계시는 뭡니까? 주로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직접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계시를 본다라는 말은 미래를 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온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당신들은 살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안 듣고 안 지키면 다 죽을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무서운 심판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다 멸망을 받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계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들에게 너 그렇게 계속 전화기 가지고 게임만 하면 너 전화기 뺏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거야. 화장실에다 집어넣을 거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 듣고 그것만 계속하니까 뺏어서 변기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싼 스마트폰이 전사했어요. 그럼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아이가 그대로 게임을 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안 버리면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출 내민신 계명을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해서 그 계시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탁은 19절에 감추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아달라는 말은 1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유가 시편 기록자가 땅 위에 떠돌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그네였어요. 그게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홈레스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홈레스가 아니라 집을 찾아가는 홈레스인 거예요. 먼 길을 엄마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서 광야를 찾아 헤매면서 엄마가 계신 집을 찾아가는, 아버지가 계신 집을 찾아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법에 눈을 뜬 사람은 뭘 아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젖을 떼고 하나님의 법을 읽을 수 있게 돼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의 법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계명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명이라는 말이 뭐고 법이라는 말이 뭔지 이게 참 복잡해요.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내릴 권리 같은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죠. 그런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에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감추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에 담긴 명령에서, 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 이야기, 그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소설, 맞죠?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시는, 복을 주시는 권위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감추어진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습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눈을 떠서, 젖을 떼고 눈을 떠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감추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권위는 누구한테만 보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권위가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라고 해요? 꾸며낸 소설, 황당무계하다고. 그렇죠? 어떻게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떠들며 먹고 살 수 있느냐? 거짓말. 그렇죠? 어떻게 사막에서 샘이 나느냐?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감추지 말아달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도 하나님 말씀에 담긴 권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가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듣기 싫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래서 그 권위가 감추어지지 않고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누구한테만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늘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만약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영원히 이 땅을 살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감추고 여진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감추지 말아달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맞죠? 세상 둘러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습게 살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담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떠도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목매달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텐트 하나 가지고 달랑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텐트를 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텐트 치고 다닐 때 텐트가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만 텐트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서도 낡은 텐트 계속 가지고 나 거기서 잘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왜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권위가 드러나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것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 거야. 이 권위가 보인다고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시편 기록자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으로 합당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나 그거 아니까 그거 숨기지 말고 나 종으로 이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은 오만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율례를 항상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율례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요,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법률 용어로는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가 뭐냐면요,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옛날에 어떤 유명한 재판관이 이런 해석을 해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 이것이 판례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때는요, 물건을 훔쳐간 것은 도둑질이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간 것은 도둑질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처벌할 법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있어요. 그죠?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그걸로 돈 받고 팔아먹으면 오늘날은 감옥 가요. 우리가 남의 약보를 몰래 갖다가 허락 안 받고 그냥 써가지고서 저기 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있는 법 가지고 다 되냐? 역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자세한 내용은 누가 합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재판을 했으니까 이 재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판단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례라는 말입니다. 먼저 했던 재판의 결과를, 판례를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록자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럼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하지 않는 거냐? 움직이지 말라는 거냐? 밥도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랍비들이 그걸 해석해서 음식을 해서 먹는 건 안 된다. 전날 해놓은 것을 갖다가 차려놓고 먹는 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물건을 들고 밥그릇을 들고 몇 걸음은 걸어갈 수 있지만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한 규정들을 다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서 지쳐서 이렇게 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자들이 시편 기록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사는 시편 기록자를 멸시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타난 고관들이라는 말은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왕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높은 고관들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옛날에요. 로마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기록자 당시에는 아마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왕들이 바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명령하면 다 죽고 다 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기록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며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율례란 말은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뜻입니다. 묶음이라는 말인데요. 하루 동안 정해진 일의 양을 묶어준 것을 말합니다. 작업 지시서 같은 거예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율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자신은 오직 뭘 하겠다는 거냐면 주님의 그날 지키라고 한 말씀의 다발을 들고 계속 입술로 읊으며 묵상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연구하고 찾아보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괴롭혀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그날 지켜야 되는, 그날 노동해야 될 양, 일꾼이면 그날 해야 될 일의 양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그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로 묶어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읊고 또 읊고 묵상하면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일할 터니까 대적들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다 끝났어요. 마지막 24절은 이제 찬양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22절의 교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높은 기준으로, 굉장히 높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이. 또 분명한 경고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들이 기쁨을 준다고요. 새번역에 주님의 교훈이라고 번역한 말은 바로 원어에는 그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 그것들인데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한 교훈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의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조언자가 뭐예요?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조언해 줍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모든 법들에 대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최고의 기준을 지키며 기뻐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두려워요? 무서워서 보지 말자. 아니에요. 제가 붕해를 하면서 계시록 강해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겠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기쁨이에요. 어릴 적 영화 안 보셨어요? 옛날에 영화 보면은 적들이 망하는 걸 보면 뭡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 영화에서 적들이 망하고 부서지고 죽고 그러면 일어나서 와 박수 쳐요.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의 최고 기준을 지키고 또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싸운다 애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싸운다 애기들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애기예요. 자기 욕망에 따라 아직도 움직여요. 여러분 아직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뭐냐면요,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젖을 먹고 있어요. 그 젖 먹는 아기는 뭐 달라고 그래요? 계속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그죠? 잔다고 하고 어떤 말에도 안 들어요. 들어요? 금방 난 아기 보고 너 울음 뚝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지 않으세요. 왜 멸하지 않습니까? 애기니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기니까 봐주죠? 여러분 아들 딸 낳았을 때 애기 때 안 봐줬어요? 집어 던졌어요? 두들겨 팼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봐주세요? 애기니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아직도 눈을 못 뜬 아기라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법에 담긴 놀라운 것을 안다면 이제는 분명한 젖을 뗀 자고 주님의 종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려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권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추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만큼 성숙해진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대적들이 비방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젖될 때가 돼서 그래요. 젖 먹을 때는 비방하는 사람 없어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젖돼서 그래요. 젖 먹는 애기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혼 안 나요. 싸우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만큼 되었을 때 우리를 비방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고 대적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런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법의 높은 수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분명한 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뭐예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율법들을 다시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절할 만큼 높은 수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죽였으면 살인이고 이렇게 죽였으면 살인이 아니고 쭉 나오죠? 때렸는데 금방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죽으면 살인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미워했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때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죽여요? 힘이 없어서 못 죽였어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살인범이고 힘이 없어 못 죽인 사람은 살인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가 나타나서 못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범이라 그래요. 어떤 수준을 말해요? 마음으로 죄를 품기만 해도 이미 그것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간음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할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겼든 못 옮겼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말이에요. 여자 보고 예쁘다, 남자 보고 아 참 멋지다, 그게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음을 하려고 마음으로 품고 계획을 했다, 이것이 바로 간음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마음 먹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했어요.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해주셨어요. 높은 수준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경고는 뭐예요? 밀과 가라지를 통해서 심판할 걸 경고했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게 경고예요. 이 심판과 경고가 높은 수준의 이 바로 말씀과 또한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을 비방하고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겠지만 인내하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훈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세 번째로 말한 그 바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나 다 컸걸랑요? 이 소리입니다. 아직도 싸우시면 나는 애기예요, 이러시고요. 아,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이제 다 컸걸랑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핍박이 오더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날 지켜주라고 정해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